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을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치 않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영적으로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실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굽에 노예된 그 현장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저주 문제는 이 지옥 문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뭘 설명하셨냐면은 희생 제사를 설명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희생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막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야지만이 제사함 받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와 이 저주를 이 양머리 위에 돌립니다. 내가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이렇게 보시고 네 죄 사함 받았니라 하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희생 제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 놓쳐버리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고 너 어떻게 구원받는데 구원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아빠 엄마가 다녔으니까 그냥 예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진짜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은이가 참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진짜 최고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또 앞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진짜 앞자리에 앉았네. 할렐루야. 원래 미인들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미인들만 있으니까 다 첫 번째, 두 번째들 다 앉잖아요. 추녀 한 명이 딱 있습니다. 추녀. 저 뒷자리에 안 보이는 구석에 있잖아요. 아, 미인입니까? 나만 미인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너무 선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가은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 다원이가 한번 읽어봐요. 헉. 네, 이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신 이 복음의 이 길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여기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레드 페스티벌 할 때 원주민만을교회 가서 우리 정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항상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예배 때는 이유 없습니다. 늘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 할 때 내가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과연 구원의 길을 하냐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공부하다가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다가 바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도기도 여기 있지만은 구원의 길 일주일 동안에 몇 번 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생명 노트가 있거든요. 아마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마 한 번도 안 그렸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은 꼭 들으라고. 언제 주일날 오후에 하고 수요예배 때 하고 항상 두 번은 구원의 길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하고 나면은 내가 페이퍼를 이렇게 한 장씩 가지고 가잖아요. 페이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전달하고 축복기도 하고 축도까지 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혼자서 그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리마인드해요. 또 봐요. 성경도 찾아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점 나한테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 거하고 또 성경을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절대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뻐하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는 한 번도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막 냥냥 막 이렇게 이 고양이 소리 내지 이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락방에서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8순이 다 돼가시는 우리 장모님하고 예배 드릴 때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8순인데 그분이 그날을 기다려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고작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날만 그렇게 기다리고요. 다른 사람은 졸아요. 꼬박꼬박 졸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조는 법이 없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번 주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세상에 그 노인네가 신약을 다 읽었대. 구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만 읽으시고요. 신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다 읽고 신약도 다 읽었대. 출애굽기도 다 읽었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레위기 읽으세요. 그 내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다니까요. 레위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레위기 읽으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읽으면 진짜 완전히 은혜 받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레위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나한테 확인시켜주는데 계시록을 딱 저 뒤편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완전히 재앙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딱 꼬집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평생을 우상 숭배했으니까, 맹서방 정말로 내가 우상 숭배 끝까지 했으면 나는 정말로 망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할 뻔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확실하게 말씀이 믿어진다고. 야, 나는 그래서 진짜 너무 귀한 거 있죠. 그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도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난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행복하냐면은, 여러분 그 닭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죠?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닭이 가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품고 부화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깨져가지고 병아리들이 막 삐약삐약거리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봤습니까? 이 닭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병아리 삐약삐약거리면서 엄마를 막 쫓아가요. 근데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 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닭이와 날개를 쫙 펼칩니다. 쫙 펼치고 그 사이로 병아리를 싹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품어요. 그 병아리는 그 안에서 막 세상 뭐 두려운 거 없어. 그냥 삐약삐약삐약삐약 그러고 거기서 막 지들끼리 막 재밌게 막 놀아. 엄마 품 안에서 삐약삐약 거리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딱 중심을 딱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내가 딱 안겨가지고, 사랑하는 달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 뭐 귀에 들리는 거 아니야. 달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들려지는 건 아닌데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영혼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구나. 뭐 누가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바쁘면은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컴다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늘 붕 떠 있으면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요즘 목사님 계속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시편 62편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시선이 오늘 나한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영이가 이제 시선 찬양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시선이 다 마주쳐 있는 거야.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야. 나도 주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바라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의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기, 작업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성공도 다 따라와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막 몸부림친 적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려고 막 몸부림친 적 없습니다. 근데 요셉하고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랬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축복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예요. 십계명도 이 십계명 이렇게 나올 건데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인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인간도 정말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 제도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예배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복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걸 절대로 눈뜨고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불행하길 원해요. 예배 실패하길 원해요. 언약 놓치길 원해요. 진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길 원해요. 기도하지 못하길 원해요. 이게 누구냐?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게 악한 마귀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담과를 속였단 말이죠.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를 여지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은 죄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일까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죽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 인생은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인생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성공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활동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야.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태어나가지고 바로 죽은 아이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용도가 태어난 지 딱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그 아이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 서영이한테 물어보자. 태어난 지 딱 1시간도 채 안 됐어. 근데 얘가 죽었어. 오자마자. 그 얘는 그 영혼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오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실해? 진짜? 근거 있어? 아니 그 애가 뭔 잘못을 했다고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바로 왜 걔가 천국을 못 가? 가야지. 천국을 정말 못 가? 확실하게 얘기해. 이건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야. 딱 50%야. 아 말을 해야지 정확하게. 못 가요. 그 우리 가은이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오늘 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실망을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니까, 그죠? 어, 어떤 친구가 10살을 살다가 얘가 죽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옥 갔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나이가 50이 돼도 50이 된 사람, 목사님 지금 55세인데 55세라고 할게요. 이렇게 55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주변에서 누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야, 달재야 너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오늘 갑자기 죽었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 자, 10살을 살다 죽어도 인생이에요. 50년을 살다 죽어도 인생이에요. 80년을 살다 죽어도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태어났다가 1시간 만에 죽어도 인생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순신이라든가 세종대왕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다 얘기해 줄게요. 원래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동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란, 이라크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넘어서 이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 한민족입니다. 싹 다. 한민족인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싹 다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렸으니까 언약을 전달해 주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언약 잃어버리고 영혼처럼 망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 복음이 이제 들려졌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훌륭하게 살 수 있죠. 뭐 불신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훌륭하게 못 삽니까? 다 열심히 훌륭하게 살죠. 근데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바로 죽어도 그 아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나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이 이미 죽어 있어요. 그 죽어 있는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원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이게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야. 교회는 가는데 종교 생활하는 집안이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흐름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동안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한 번도 세상에 그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도 나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준 분이 없어요. 우리 과학 교과서에 창조론을 절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진화론은 그냥 진화론일 뿐이에요. 지구가 생긴 지는 채 1만 년도 안 됐습니다. 지구가 생긴 지 1만 년도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고,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겼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완성된 걸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갓난 아이를 창조한 게 아니라 완성된 인간을, 성인을 창조하신 겁니다. 닭을 만들 때도 계란을 만든 게 아니라 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면 당연히 닭이 먼저인 겁니다. 진화론자는 자꾸 계란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있었던 형상부터 제일 먼저 딱 완성된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먼저라고요? 꺾여! 닭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줄었죠. 교과서를 전부 다 이제 창조론 얘기를 안 합니다. 저기 미국이나 필리핀 저 외국에는요. 두 가지 설이 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창조론 싹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나마 과학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이제 창조론도 잠깐 비춰서 얘기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도 육신적인 걸 선택하고 생각할 때도 육신적인 걸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은데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꼬이는 인생이 돼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와요. 그러면 진짜 지옥은 아직 안 갔지만 내 삶이 꼭 지옥 같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망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 똑같이 망해요. 이게 인생의 이력서예요. 이렇게 망해 가요.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팔다리 힘 다 빠지고 이제 병들기 시작하다가 결국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근데 우리 후손도 똑같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착한 거 가지고는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종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겁나게 많습니다.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을 섬긴대요.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800만 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2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결국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죽었고 우리 미연이를 위해 죽었고 서영이 우리 가은이 다원이 우리 용덕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세요. 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축복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이 사단에 가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유도 없이 자꾸 이렇게 사고 터지고 망해가는 거구나. 이름 없는 질병으로 시달리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노력해도 성실하게 일을 해도 종교 생활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함께 한댔어요. 언제요? 지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모처럼 만에 우리 정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알겠죠? 자, 눈을 감고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이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은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한테 잡혀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는 사용하러 주신 거예요. 경찰관이 만약에 신호 위반 차가 있으면 호루라기 불면서 손을 딱 멈추면 그 차는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마귀는 꺾여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보좌에 올렸다가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 축복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증인돼 버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배경이 어디냐면 천국 배경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보호를 받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돌게 했어요. 왜냐? 여기서 살았던 삶이 완전히 쩔어 있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워낙 불신앙 체질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세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복음 각인뿌리 체질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결국은 체질 안 바뀐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냥 그 광야의 모래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축복 누릴 것이냐 못 누릴 것이냐는 광야 40년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인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체질되냐 안 되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누구냐? 후대예요. 후대에게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성전 지었는데 또 언약 놓치니까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블레셋이 와서 짓밟아버리고 애굽이 와서 짓밟아버리고 아람이 와서 짓밟아버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짓밟아버리고 후대가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후대가 계속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그 땅은 변하고 계속 있는데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왜? 언약 전달 실패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했다 할지라도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서 이 언약이 계속 바톤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수평전도 땅끝까지 우리가 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만 해서 안 돼요. 이건 한 세대에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 했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래 너네 세대에 그래 세계복음화 해. 그 다음에 후대는 그냥 언약 전달하지 마. 그럼 후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수직전교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후대에게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진짜 이마에 미간에 이 손목에 기호를 삼게 하고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이 후대들이 망하지 않도록. 여기는 한 세대밖에 안 돼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에 그래 마귀가 열심히 전도해 그래 놓고 언약이 딱 놓쳐버리면 그 다음 이제 1000년이 망해가는 거예요. 후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다 했어요. 근데 우리 미연이한테 언약 전달 못했어요. 그러면 이 후대는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수평전도, 수직전도. 수평선교, 수직선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인간 사랑이에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열흘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40년의 여정을 가게 하셨냐 이겁니다. 왜 그들에게 열흘이면 응답을 줄 수 있는데 열흘 동안 응답을 주지 않고 40년을 기다리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세요?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자라면서요. 모든 거 다 아신다면서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도 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만국이 복을 얻게 할 거야. 그 씨를 얻는데 몇 년 기다렸냐? 25년 기다렸어요.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죠?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사라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이었단 말이에요. 10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몇 년을 기다렸길래?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조급해지면 이스마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라가 못 기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저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그 아이를 출산하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하고 이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삭을 두들겨 팼겠냐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사라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하갈만 보면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하갈이 울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저기 이슬람이잖아. 이슬람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믿어요. 왜냐 보세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왜? 이게 이스마엘이니까. 그 우리 계보는요. 우리 언약의 계보는 이 이스마엘 이게 아니고 이 뒤로 이삭이잖아. 이삭. 이건 언약이잖아요. 피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까지만 인정 딱 하고 나머지 성경은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마호멧. 가장 예수와 같은 선지자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 같은 경우 몇 년 기다렸을까요? 나이 40에 사랑하는 부인 리브가를 얻습니다. 천만인의 어미라고 명명하는 그 리브가를 얻어요.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 만에 이제 나이 60이 돼가지고 40에 결혼해서 60세에 이제 쌍둥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야곱은 2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 저기 누구니 그 야곱 같은 경우도 17세에 꿈을 꿨는데 30세에 이제 딱 총리가 되잖아요. 13년을 기다렸어요. 보니까 전부 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또 여러분들 보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 있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뭐 아무튼 다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싹 다 기다림의 축복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요. 몇 년을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잡아 죽였는지요. 250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화되잖아요. 참 축복이죠. 여러분 진짜 응답이 늦는 이유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40년 광야 돌렸냐?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 회복하라고. 왜냐하면 진짜 복음 깨닫기 전에 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아직 치유가 안 돼서 광야로 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형성된 또 광야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에다 광야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뭔가 또 형성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 이 광야 근성 때문에 맨날 하는 게 뭐냐? 불신앙, 원망, 시기.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잘 되는 걸 절대로 못 봐.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남 탓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르실 때 이미 언약 관계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뭐든 간에 노예는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고 진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는 진짜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왔다. 그럴 때마다 진짜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 좋은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니 요단도 예배해 놓으셨죠. 여리고도 예배해 놓으셨죠. 심지어는 저 가나안도 예배해 놓으셨죠. 예배 생활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성막도 준비하라고 그러죠. 세절기 축복 허락하셨죠. 언약궤 주셨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지 몰라요. 이걸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만 지금 예배드린 지 이제 8년째가 됐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4년을 그냥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번 우리 강단에 이게 1부 메시지였어요. 2부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2부는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막 성전 청소를 하니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꼴 사나운 겁니다. 꼴 사나운 거예요. 꼴 사나운 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비유를 했죠. 한 농부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로 만들었다.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 망대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타국에 갔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모든 포도원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수확을 하도록 하고, 수확의 열매를 그 일부만 이렇게 이자로 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났던 5년이 지났던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이제 수확한 것 중에서 이제 주인한테 줘야 될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거 채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한테 줘야 될 이 새도 안 주고 나중에 종 죽이고 때리고 능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도 보냈냐? 아들까지 보냈어요. 설마 아들을 보내게 되면은 아들은 잘해주겠지 그랬더니 이 악한 이 농부들이 이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에서 이들이 은혜 받으면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살아. 그런데 그 안에 세워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는 관심이 없어. 심지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사야를요 세상에 톱으로 켜가지고 허리 잘라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악했어요. 왕들이 있었는데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악한 왕밖에 없어. 악한 왕밖에.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마저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로 이러면 되겠냐고요.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요. 근데요 얼마 전에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상이 돼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1세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대신에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후임 목사 세웠더니 그 후임 목사 이제 청빙권 때문에 그 목사님을 모시자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둘로 쪼개진 겁니다. 모시자고 하는 파가 있고 안 된다고 하는 파가 있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경찰이 와서 그 현장에서 말렸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나 진짜 그 사람들 정말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교회일까요?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세울 때 물론 가짜들도 많지만요. 하나님 주권을 정말로 인정 안 해요. 나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1세대 목사님이 이제 딱 떠나시고 나서 이제 2세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1세대 때 세워진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장로님들이니까 연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60 막 70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하신 분이고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딱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왔는데 나이가 이제 막 50대 초반이고 막 40대 후반이야.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이제 벌써 당에 딱 하면 이 힘이 있잖아요. 여러 명들이 벌써 오랫동안 같이 팀워크 돼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이 지금 담임 목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딱 힘을 모아서 짜고서 이제 담임 목사 막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야, 나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장로 편도 아니고 담임 목사 편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주의 종을 세울 때는 복음 전하고 그 주의 종과 함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가 정말로 원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이 있냐 네가 더 힘이 있냐 신겨루기 하면요 그게 누가 기뻐하는 거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싹 다 배척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복음 관심 없습니다. 성도만 교회 안에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후대 관심 없습니다. 거의 투자 안 합니다. 왜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어른들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 돈 많이 내는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교회가 사실은 병들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다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교회가 순수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정말로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교회는 헌금도 하지 말고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픈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진짜 복음과 이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다 하나 되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다 하나 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 와도 우리는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다 하나 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기득권이 있다고 자꾸 자기 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걸 보고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여기 랩넌트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동이 나중에 장로가 되더라도 목에 딱 힘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봤어요.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자기 어릴 때 분명히 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기가 지도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얘가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 딱 오니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딱 예를 갖추더라고.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 어떤 분은 너 왔니? 전도사인데 그 사람 참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로 랩넌트 저 언니 보니까 참 멋있다. 모델 됐으면 좋겠어. 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서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요 항상 살다 보면 문제, 갈등, 위기 없으면 좋겠는데 늘 있어요. 왜 없겠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얼마나 위기가 오는데,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편입 준비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까지 왔어. 때려쳐버릴 거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한계를 봤거든. 이제 아무리 뭐 공부해도 자기는 이제 이게 뭐 짧은 시간 동안에 1년 2년 했던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뻔히 뭐 진짜 결혼으로 바위 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딱 느껴졌어. 그러니까 갈등이 와.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딱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 자꾸 묵상하고 있는 게 잠언서 62장 1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고 이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작은 거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자꾸 성공의 개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성공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대학원 이제 종강인데 그 봐야 될 책들이 있고 공부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놓고 하나씩 실천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도전했는데 그 작은 것들이 자꾸 하나씩 성공하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게 지속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면 하다 말다 하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집중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요. 참 감사하죠. 왜 자꾸 우리 미연이 쳐다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자꾸 작은 거 성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세요. 어느 정도냐? 요셉과 같이 문제 와도 괜찮다. 갈등 와도 괜찮다. 자기한테 원수짓 한 사람도 형들도 보디발 부인도 다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언약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생을 드리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아멘.